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을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같은 믿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용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형제를 나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징계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죄에 대해 징계할 필요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한 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징계가 있지만 반드시 징계는 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사랑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총회를 소집한 사람은 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회를 소집을 해서 자신의 첩을 강간하고 죽인 기브아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첩을 강간한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복수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서 그 기브아의 깡패들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우리나라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자신을 죽인 그 공산당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고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주의 종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린 나에게 해꾸지 않은 말이나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조차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양아들로 삼고 키운다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제사장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첩의 죽음 앞에 분노합니다. 자기가 깡패들에게 끌어내어 주었던 그 첩 아닙니까? 자기가 다칠까 봐, 혹 자신의 몸에 손상을 입을까 봐 자신이 끌어내어 준 그 첩의 이 죽음을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총회 모이시오. 그러면 아무나 모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총회를 소집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놀랍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무서운 결과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길르앗이 침공을 받았는데 몰던 소를 토막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이들에게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동일한 대가를 받기 때문인데, 언약을 맺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방식이 돌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과 맺은 언약인데, 이제 남자로 얘기하면 허벅지 아래, 자신의 성기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언약의 방법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몰던 소를 쪼개어 12지파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이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고 하는 것을 언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전혀 없지만 시체가 쪼개진 것을 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인 군대가 4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모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할 자격. 자, 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왕에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총회를 소집했다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왕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갔을 것이고, 왕은 이것을 총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베냐민의 사람을 보내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할 문제인지,
이걸 전체 문제로 확장시켜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왕이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왕이 없고 내 인생에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한다면 그 교회는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LA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허물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는데 장로님들이 부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집해서 한 회의는 불법입니다라고 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담임을 했었는데 이 부목사님이 7년 후에 최종 선고가 났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모든 회의는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불법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야 했고 교회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시체를 조각내고 모인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분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은 그만 온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피 앞에서. 자신들이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징계하는 일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당장 징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고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그들의 길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 사람이 사로잡힌 분노, 그 분노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버리고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 그래서 이 내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인 군사들만 26,700명이었는데 그 26,700명이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26,700명만 죽은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노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전쟁에 나갔던 600명의 남자 외에는 싸그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왜 어린아이를 다 죽인 걸까요? 왜 죄가 없는 여인을 다 죽인 걸까요? 왜 그 많은 노인들을 다 죽여버린 걸까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겁니다. 왜?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불입니다. 작은 불이 온 집을 다 태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할 때 마치 나는 의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의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뭘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받은 탕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헌신, 내가 지킨 말씀 때문에 마치 자기를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한 봉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한 순종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주 용서를 흘려보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의 능력은 건강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교회의 능력이지만, 교회의 첫 번째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느냐? 내가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고, 그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용서받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이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잡아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나 역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인이 없는 삶,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첩에게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한 진노,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닌 그는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당장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갑니다. 물론 그럴 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는 마음으로 가서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서야 가서 우리는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복하겠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분노를 전가시킬 때가 많아요. 나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같은 분노를 가지고 나를 지지하며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제사장이 이스라엘 40만의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종회를. 이 어리석은 한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40만의 10분의 1인 4만이 죽었어요. 베냐민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고 어린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노인을 다 죽였습니다. 여인을 다 죽였습니다. 600명의 남자를 빼고.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제사장의 분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시켜버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징계를 하러 나온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전쟁에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징계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꽃이다, 시원하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22,000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러 갔는데 유다 지파 22,000이 죽었어요. 하나님, 전쟁을 계속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18,000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은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먼저 그것은 자신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지 않고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고소하시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주님은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징계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징계당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저놈의 새끼는 저렇게 맞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징계하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형제를 징계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분노로 징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한 몸이고 너희는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지파를 분노로 징계할 때 먼저 자신의 몸을 치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에 사로잡힌 총의 40만 중에 4만을 먼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파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켰습니다. 600명의 남자를. 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스라엘 중에 한 형제, 한 지파가 몰살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한 짓은 기브아의 깡패들이 한 짓보다 훨씬 더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브아의 깡패들을 징계를 받아야 되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해놓고 막상 그들이 한 짓거리를 보니까 훨씬 더 잔혹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여인을, 노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분노에 사로잡혔어. 정욕에 사로잡힌 기브아의 동성애자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왜?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나한테는 적용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모인 여기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주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소중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실 겁니다. 왜? 그가 우리의 형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를 치는 것은 나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특별히 이런 큰 총회를 소집하고, 또 어떤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큰 총회가 한 사람에게 휘둘려 버렸다는 게 얼마나 웃기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서 그들을 바로잡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린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노에 따라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노나 정욕이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망각하고 있는, 형제를 칠 때는 반드시 먼저 나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브아를 징계하기를 원하고 베냐민을 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40만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형제니까. 기브아는 죄가 있고 베냐민은 역시 불복하지 않습니다. 왜? 왜 내 새끼 건드리지? 라고 하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새끼기를 건들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이 공동체가 당한 이 비극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망각했다면 그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부부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왕이 없는 사람처럼,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 지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으로부터 비참함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기브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교회고, 주인이 없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돈과 세상에서 많은 것을 벌지만 바로 형제 자매들, 내 몸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하시고, 혹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내게 용서할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의 왕이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욕심대로, 정욕대로, 분내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 어떤 때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